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비준비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30대 남성이 이 시대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오늘 헵시바 찬양팀과 함께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셨는데요. 이 찬양이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이라는 사실, 여러분 색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47편은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 5편의 시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감싸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이 147편은 창조 세계를 돌보시고 언약 백성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인의 고백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147편은 시라는 형식답게 총 3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연은요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좋은 일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연은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여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것을 촉구를 합니다. 모든 계절과 기후의 변화를 통하여 모든 생명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합니다. 3년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회복과 평화, 번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147편의 간략한 구조 설명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의 흐름과 또 시간 관계상 1연과 2연에 해당하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7편 1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1절은요 마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찬양할 수 있는 이유 4가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고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3절 4절 말씀에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8편 4절 5절은요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바른 태도는요 억지로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마땅히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반대의 경우를 만날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찬양이 하고 싶어서 언제 주일이 오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찬양의 자리, 찬양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내 몸이 약하여 낙심했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떠날 때는요 확실하게 떠나보시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였는지, 나를 살리는 자리였는지 떠나보시면 압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안 되겠죠. 어떻게든 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하고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상황은요, 항상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처럼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비준비하신이라는 찬양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제 나름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내가 은혜 받는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반대로 전혀 모르는 찬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찬양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찬양이 딱 나오면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입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고 소위 은혜가 잘 안 돼요. 그럼 모두 다 하는 찬송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찬송가 좋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찬송가가 좋은데 내가 모르는 이 찬양이 옆에 성도님들에게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은혜의 찬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찬양 인도자도 회중을 잘 고려해서 찬양 콘티를 짜야겠죠. 피차가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요, 시인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들여다보면요, 명령형이에요. 성민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예배하자. 예배에 집중하자. 지금 스스로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제2가족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지금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임재의 자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찬양이든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는 찬양이 나오면요, 더 힘있게 박수도 치시면서 목소리를 높여 신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제는 여기죠. 내가 모르는 찬양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 꿀팁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귀로는요, 먼저 준비된 찬양팀이 어떻게 이 찬양을 하는가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동시에 눈으로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 열기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찬양이어도 공동체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나도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몰라도 괜찮고요, 버벅여도 괜찮습니다. 조금 틀려도 그냥 가사만 읽어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사 띄워드리죠. 그냥 띄워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대가 먼저 기도하며 준비한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위에 띄워주신 가사들을 보고, 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우리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150편 6절에서 시인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호흡이 있는 사람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마땅히 찬양해야 하는 존재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들숨과 날숨 누가 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자기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화면 보시고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회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어요. 13절 상반절에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가 귀환한 시점입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나라는 어수선하고요, 불안정한 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과 패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희망의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포로를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러한 절망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처량합니다. 쫓겨나고 흩어진 포로된 자들, 무능한 실패자들, 방랑자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아비규환입니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요,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회복하십니다.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시고요, 흩어졌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불러서 신앙 공동체로 회복시키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상처난 자들을 싸매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면 종종 회초리로 혼나곤 했습니다. 80, 90년대에 다 그렇게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회초리로 종아리를 몇 대 맞고 나면요, 살이 뻘겋게 올라옵니다. 그러다 잠이 들면 어머니께서 제 방에 슬쩍 오셔서 벌겋게 올라온 종아리에 연고를 이렇게 발라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에 잠이 깨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계속 자는 척하고 누워 있습니다. 누워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야지.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혼내는 거지 라는 이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지 않았을까요? 수치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꼈던 마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의 회복을 바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셔서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세상과 대조되는 하나님만의 특별한 일하는 방식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쓴 가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생략을 하고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토록 가시 많은 나무에 장미같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생각하라고. 장미는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게 아니라 가시에서 향기가 나는 것이라고. 가장 날카로운 가시에서 가장 멀리 가는 향기가 난다고. 이 부분을 설교자니까 저는 또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 가시라는 시를 통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장미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날카로운 가시를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죠. 고난을 금기시합니다. 사실 고난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닌 것은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3장 이후를 읽어보면요, 에덴 동산 밖에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요, 은혜와 고난이 공존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장미꽃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왜 날카로운 가시를 허락하시는가라는 관점을 잠시 내려놓고 가시 같은 나의 삶 속에 장미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 어떨까요? 고난에 조금 덜 아파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조금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요, 가시 때문이라도 꽁치보다 고등어를 즐겨 먹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육체의 가시는 얼마나 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피하고 싶은 가시 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날카로운 가시 도처에 담긴 향기를 발견하시고 주목하시고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서 시인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힘과 위로가 되셨는지요?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기름이 없는 자동차가 주유소를 통과하여 넉넉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회복을 먼저 경험케 하신 후에 우리를 강건케 하셔서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같이 걸어가 보지 않겠냐고 손 내밀어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훨씬 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당시 바벨론 사람들은요, 별들이 나라와 개인의 운명을 주장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천문학이나 점성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재앙이 닥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 한계를 요셉의 꿈 해몽 사건을 통해서 잘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별들이 우리의 삶과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별들의 운명을 관장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바벨론이 믿고 신뢰했던 그 별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통치하고 계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죠.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16,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어는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을 철저히 대조하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15장 5절에 약속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 한번 올려다봐라. 너 저 별들 다 셀 수 있니? 못 세죠.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봐. 제가 어떻게 세요? 아브라함아, 너 내 말 잘 들어. 저 별들 다 내가 만들었어.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소유권과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부모가 가진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의 이름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특권 뒤에는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아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양육할 책임이 부모에게는 있습니다. 별의 수요를 아시고 별들의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증해 줍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누리실 수 있는 최고의 특권 중 하나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답을 내리기가 매우 수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2025년도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각종 시상식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수상 소감을 자주 듣곤 합니다. 멋진 개인의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업적을 이루고 큰 일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좀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을 바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10으로 있다라고 한번 편의상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금메달을 따면 15점, 은메달 13점, 동메달 11점, 실격은 5점, 7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이미 10점의 완벽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성도는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영광 자체를 인정하고 피조물의 존재를 인정하며 피조물답게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날마다 거울을 닦아야 우리의 예쁜 얼굴을 바르게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방식대로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듯이 우리도 매 순간마다 찾아오는 선택의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체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생명을 보존하시고 언약 백성들에게 자비로운 보호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 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아멘. 8, 9절에서 하나님은 햇볕이 뜨거운 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셔서 풀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 들짐승과 까마귀는요,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를 대표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까치는요 길조라고 하죠. 그리고 까마귀는 흉조로 여겨져 왔습니다. 성경에서 까마귀는 부정하고 하찮은 짐승을 상징합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는요 애처롭고 불쌍한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시각적으로는요 예뻐 보이지도 않고요 매우 시끄럽게 웁니다. 또 울음소리가 거칠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은 우는 사마귀 새끼까지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힘이나 돈이 있는 사람, 소위 남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재력과 능력과 빽이 있는 사람을 환영하고 그들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합니다. 또 그들을 우상화하기도 하고요, 롤 모델처럼 자랑스럽게 여기며 저렇게 돼야 한다라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젖어 있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경제 조기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어떤 부모는요 특정 직업인을 가리키면서 자녀에게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된다라고 비하하는 모습이 드라마나 매스컴을 통하여서 어렵지 않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듯하여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비추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하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주지 않으십니다. 눈길을 주지 않으시고 도움에 매우 소극적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줬다 한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10절 11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죠. 잘 훈련된 군마와 병마를 많이 보유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이 국방력이 튼튼해야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서 이 국력 세우는 일에 많은 예산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군마와 군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과 말의 힘 자체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힘의 논리를 의존하는 이 마음의 중심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교만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잘난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배짱 튕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셔도 자기가 잘나서 잘 되었다고 생각할 것이 뻔한데 뭐하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굽어 살피시겠습니까? 6절에서 시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 엎드려뜨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내세울 것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는 까마귀 새끼와 같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주목하시고 섬세하게 돌보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세리, 죄인, 창녀, 고아와 과부를 주목하셨고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출신,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밥 한번 같이 먹어준 정도, 대화 몇 마디 섞어준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친구라는 단어를 조금 새롭게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온몸을 녹여주는 온탕과 같은 이 따스함을 이 친구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경험을 했는데요. 이제 40개월 된 첫째 딸아이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식탁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빠랑 지음이는 친구야, 친구.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가 친구의 의미를 아나?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딸의 마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 하는 건데? 라고 모른 척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친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야. 아빠랑 지음이는 사랑하는 친구 사이야. 라고 말하면서 예쁘게 웃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날부터 저는 지금까지 이 친구라는 단어가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와 죄인, 창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소외된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느꼈던 따뜻한 진심, 세상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배려와 환대와 사랑에 이 저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했든 상관없이 은혜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쉼없이 일하고 계시는 한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천천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비준비하시니로 정했습니다. 심영진 목사님께서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한 찬양 제목 그대로 비준비하시니로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찬양을 작업하던 즈음에 오직 구름만 보이는 것 같은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눈물만 펑펑 하나님 앞에 쏟는 거죠. 그런데 그때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147편의 말씀입니다. 구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나의 고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에 선포하고 명령하고 내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찬양 속에 담았다라는 인터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예배자가 만든 진실된 찬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의 마음으로 고백한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흩어진 자들, 상심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인내하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힘들 때마다 은혜의 수혜자 중 한 사람이 되곤 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맞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올 여름에 스콜처럼 해서 갑자기 막 비가 쏟아진 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된 인간은요, 비가 내리는 때와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한 대에 9억 원에 달하는 고가 기상 장비로도 예측을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피조물된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우리는 비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죠. 우리는 그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 또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를 준비하셨다가도 언제든지 비를 거두실 수 있는 분이시요, 이 작은 구름을 통하여서 큰 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믿는다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지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창조 세계를 주관하시며 생명을 보존하시고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2025년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는 온천한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모든 제2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